일어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2024년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 말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오후 시간은요, 식사도 하셨고 따뜻하고 아주 은혜 받기 아주 취약한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길게 전하지 않을 테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오후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둘째 딸아이가 유치원 다녔을 때쯤에 유치원을 다녀와서 너무 해맑은 얼굴로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손에 무언가가 들려있더라고요. 에스더 그게 뭐야? 그러니까 우리 유치원 선생님이 집에 가서 키우라고 물고기 선물로 주셨어 하면서 이 플라스틱 컵에 아주 제 새끼 손톱만한 그 작은 열대어 물고기를 한 4-5마리 정도 이렇게 담아왔어요. 근데 그 구피라고 하는 열대어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에서는 그런 물고기뿐만 아니라 어떤 애완견이라든지 다른 어떤 동물들 또 식물들도 이렇게 막 키워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키우겠다는 좀 자신이 없더라고요. 아빠 이거 우리가 집에서 키웠으면 좋겠어. 키우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야 니네들 3명 키우는 것도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상처가 될 것 같아서 그 말은 하지 않고 우리보다 이 구피를 더 잘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우리 집에서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벌써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닭똥 같은 눈물을 막 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까지 되면 이거 키워야 됩니까? 안 키워야 됩니까? 이게 또 눈물에 약하잖아요. 알았어 울지마 이거 키워보자 하고 이걸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인터넷을 막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피라는 열대어가 살 수 있도록 일단 수조, 어항이 준비돼야 되고요. 그 수조 안에 또 자갈, 또 이런 풀, 인공 풀, 그 다음에 이제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막 물레방아 돌아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준비해 줘야 되고, 또 먹이도 줘야 되고, 또 가끔씩 소독할 수 있는 소독약도 있어야 되고, 이거를 다 준비해서 사니까요, 한 1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이거 과연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걸 잘 키워낼 수 있을까? 하고서 이렇게 아빠가 준비했는데 그러면 에스더 너 신경 써서 밥도 줘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건 물도 갈아줘야 되는데 도와줄 수 있지? 걱정하지 말래요. 자기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요. 처음에는 서로 먹이 주고 싶어서 내가 먹이 줄 거야. 그런데 한 며칠이 지나니까요. 아무도 이 구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키우겠다고 가져온 그 딸아이조차도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관심은 누구만 갖고 있을까요? 돈을 들인 저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누가 열대어를 그냥 준다고 하면 정중하게 사양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힘들어요. 때에 따라서 내 밥 챙겨 먹는 것도 힘든데 얘네들 밥 줘야 되죠. 물도 온도 확인해 줘야 되죠. 소독해 줘야 되죠. 아무도 관심을 안 갖네 하고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한테 별 유익함도 없고 도움도 안 되는 이 작은 구피라는 이 열대어를 이제 내 소유가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 열대어를 위해서 어항도 준비하고 수조도 또 그 안에 환경도 먹이도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이 자녀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모든 삶과 과정이 정말 은혜로운 일이구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갖추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까. 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구피를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한 녀석이 배가 점점 이렇게 불러요. 밥을 너무 많이 줬나?
나도 주고 쟤도 주고 이렇게 막 줘서 이거 너무 많이 줬고 얘가 배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 보다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배 나왔던 그 물고기가 홀쭉해졌어요. 다이어트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왜 이렇게 홀쭉해졌지? 하고 이제 인터넷을 막 찾아보니까 제가 그런 사전 지식이 없었는데요. 이 구피라고 하는 열대어는요, 이게 배가 불러오는 것은 밥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이제 새끼를 낳으려고 임신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구피는 알을 낳는 게 아니라 그냥 새끼를 낳아버린대요. 그런데 이 작은 새끼를 낳아버리면, 그냥 다른 큰 물고기들하고 같이 놔둬버리면 이것이 먹인 줄 알고 큰 물고기들이 그냥 다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새끼들이 살 수 있으려면 이 살림망 같은 걸 또 준비해 줘야 되고, 또 작은 그런 수조를 또 준비해 줘야 되고, 또 국자만한 그런 뜰채 같은 걸로 그 새끼들을 찾아서 이렇게 건져 줘야 되고. 여러분, 다 이거 살려면 또 누구 돈 들어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데 저 혼자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작은 생물을 키우고 양육하고 또 이것을 가꾸기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얼마나 여러분 성실히 신실하게 사랑을 쏟고 계시는지,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새끼들을 살리려고 제가 그 뜰채로 막 건지려고 하는데요, 마치 제가 자기를 잡는 것처럼 생각하는지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생각했습니다. 나는 저들을 살리려고 하는 일인데 쟤네들은 자기를 해하려고 하고 자기를 위협하려고 하는지 자꾸만 돌아다니고 숨고 피하는구나. 내 손에 붙들리는 게 저들이 사는 일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게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연약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유약하고 연약하고 너무 부족하고 우리는 너무 작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 같았거든요. 정말 유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소수 민족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훈련시키시며 온 사랑을 쏟으셨어요. 그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강한 신앙생활과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요, 이제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손길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고 귀찮아지기 시작하고, 마치 지금까지 자신이 이렇게 성장하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마치 자기 힘으로 된 것인 양, 그렇게 교만과 그런 아집 속에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걷기 힘든 그 시기에는 엄마 아빠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꽉 잡는데요, 조금 걷기 시작하고 뛸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잡아주려고 하면 이거 노래요.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그러다가 자빠지고 넘어지면 깨지고 찢어지고 피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아서 하나님을 귀찮은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을 조금 더 멀리하며 이제는 더 나아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까지 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을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며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의 포로가 되게끔 하나님이 저들의 손에 넘겨주시는 그 상황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그런 배경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필요 없다 생각하고 우상 숭배와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려 했던 그 어리석음이 바벨론 포로 생활까지 이루어지고, 그 과정 속에 포로 생활이 계속 지속되니까 더 이상 살 소망이 끊어지고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상황에 놓여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하더라도요, 내가 언제까지 포로 생활하고 이제 자유인이 될 것이다라는 소망이 있으면 그래도 참고 할 만하죠. 여러분, 군 생활, 이 남성분들은 아시겠지만 힘들고 고되고 외롭고 어렵지만 그래도 버티고 할 수 있는 건 제대 날짜가 있기 때문에 달력에다가 숫자 하나씩 X표 치면서 견뎌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소망 없는 날이 계속되다 보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 소망이 끊어져서 이제 심히 괴로워하고 있던 이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고 내가 너의 소망이 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이 소망의 말씀이 저들의 마음속에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사람이 소망이 생기면 사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아프고 아무리 내가 어렵고 아무리 내가 지쳐있고 쓰러질 그런 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작은 신락 같은 소망만 있으면 그 사람은 사는 겁니다. 그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소망을 주시려고 이스라엘에게 손을 내미시고 내가 너희를 붙들어 주마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2024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언제부턴가 주님 손에 붙들리기 싫어하냐 하면요,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손길이 부담스러워지나 봐요. 하나님의 손길이 귀찮게 여겨지나 봅니다. 여러분,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고 나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내 힘을 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내가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서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 때 주님이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능력 있게 사용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와 같은 이 사람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야 되는데, 구원해내야 되는데 젊고 혈기 있고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있을 때는 모세가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혈기로, 이 육적인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할 땐 하나님이 그냥 팔짱 끼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살인자의 신세가 돼서 광야로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나이가 80이 됐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며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가자 하고 하나님이 그때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젊고 내가 힘이 있고 무언가 할 수 있을 때 그때 도와주셨으면 내가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더 힘있게 할 텐데 왜 내 나이가 이렇게 80이 되고 많이 유약하고 힘이 없을 때 이때 부르십니까? 나는 못 갑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렸던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나의 유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손에 나의 손을 맡겨드리고 주님 철저히 나를 붙들고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고백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때 모세의 손을 딱 붙들고, 아마 요즘 같으면 하나님이 이러셨을 거예요. 모세에게 네 나이가 어때서 구원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아마 이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육체가 연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물질의 소유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세상적 지위와 권력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 손에 붙잡히느냐 붙잡히지 않느냐,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판가름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비록 늦은 나이였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히니까요, 여러분, 바로 왕이 모세를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들려주셨습니다.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지팡이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지팡이가 누구에게 붙들렸느냐? 저와 여러분이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을 물리칠 때요, 그의 손에 들려있던 게 나귀의 턱뼈였습니다. 말라 빠진 나귀의 턱뼈. 턱뼈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무기가 될 만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귀의 턱뼈로 수많은 블레셋 군인들을 무찌르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손에 물매가 있었습니다.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골리앗 손에는 큰 칼과 단창, 이런 엄청난 무기들이 있었죠. 물매하고 골리앗의 손에 있는 그 칼과는 비교가 안 되는 무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물매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건 능력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대단한 식량이겠습니까? 한 사람이 먹어도 끼니를 때우기 힘들 정도, 말라 비틀어진 보리떡과 냄새나는, 비린내나는 그 마른 물고기 2마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식량이 우리 예수님의 손에 올려지니까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니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의 베드로는요, 자기 인간적인 힘으로는 아주 호언장담하고 자신의 신앙을 자신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 그러고, 절대로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베드로. 그러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니까 여종 앞에서 자기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하며 숨어 지내는. 그런데요,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성령에 붙잡힌 베드로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기를 각오한 사람처럼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수천 명, 수만 명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이 똑같은 베드로지만 성령 하나님께 붙잡히고 붙잡히지 않은 그 차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 유약합니다. 주님 손에 붙잡히기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시고 능력 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똑똑하고 부하고 가진 건 많은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 쓰실 것 같지만 그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누굴 쓰시나 오늘 성경 말씀처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전능하신 손을 의지하여 주님께 붙들리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찾고 또 찾으시는데,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하고 우리 양주 신흥교회가 되길 원하고 우리 이 나라 이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